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자입니다. 우리 어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간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다 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열심의 결정체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붙들면 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 그분 붙들면 영원한 생명, 구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궁금증 중에 하나가 뭐냐? 왜 하나님만이 열심히 내셔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뭐다?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이다. 아무리 착하고 선량해도. 여러분, 이게 살다 보면,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예수는 없는데 정말 진짜 말 그대로 법 없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무법자가 아니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정말 선량하고 착해서 이 사람 정말 너무너무 괜찮다, 감동스러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없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정말 주옥 같은 메시지들을 다 썼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주옥 같은 메시지를 다 쓰지만 자신을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욕종이 올라오고 자기의 잘못된 것들이 막 올라오는 곳을 보면서 막 괴롭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지만 항상 우리 보여주는 것이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 무너진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만큼 별로인 것을 막 보여주게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을 붙들고, 하나님, 저를 오늘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지혜의 결정체, 정말 열심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심에 대한 얼마나 우리가 감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무너질 때 다시 한번 우리 예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 오심에 대한 감사를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어깨에 뭘 메었다고 돼 있어요? 정사 메었다고 돼 있죠. 정세가 뭐라고 했어요? 나라라고 했습니다. 제국. 그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누가 메고 있냐면 예수님 메고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 내 인생 누가 메고 계시냐? 누가 결정하시냐? 예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예수님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메시지는 또 어떤 메시지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그 열심을 따라가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반대 방향을 간다는 거예요.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교만이라는 게 담겨 있습니다. 교만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9장 8절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교만이라고 돼 있죠. 교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다시 보세요.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 야곱은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지금 또 보내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다고요? 교만하다고요. 왜 교만할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이 교만이 있을까? 우리 인간에게 교만이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대신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하나님 외에 대신할 것들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만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교만해요. 말씀이 안 들려와요. 세상에 나가 뭔가 해볼 만한 게 있기 때문에, 아직은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뭔가 나의 루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교만해요. 이것대로 순종하면 살 것이다가 아니라 내 나름대로 뭔가 있거든요. 의지할, 대신할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읽읍시다. 9절 시작.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가지고 벽돌이 무너졌어요. 그럼 주께 돌아오면 참 좋겠는데 자기들은 또 다른 것을 의지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가 찍혀버렸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대신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가 어려운 줄 아세요?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바빠서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이 많거든요.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산적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일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안 들려와요. 내가 할 일이 바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제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 모든 것 더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그때그때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을 모른 채 그냥 바쁜 삶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무너져요. 참 안타깝죠. 요즘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영적으로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여러분, 왜 골방에 계속 기도하라고 할까요? 골방은 유혹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방에 들어가면 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골방 들어가라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가 더 안 돼요. 그죠? 할 게 너무 많아요. 뭐 하나만 갖고 들어가면, 폰 하나만 갖고 들어가면요, 거기에 우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면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그죠? 제가 어떤 인터넷 기사에서 한번 봤는데 이 두 가지 질문을 했더라고요. 10년 동안 무제한 데이터로 감옥에서 살기. 무제한 데이터로 감옥에서 살고 10년 동안 자유롭게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기. 뭘 선택했을까요? 학생들이 전자를 선택했어요. 10년 동안 무제한 데이터로 감옥에서 살겠대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요즘 시대예요, 그게요. 야, 그래서 이런 말 못해요. 우리가 이제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이런 말 못한다고요. 골방에 가서 딴짓을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대신할 것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할 일이 없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예전에 여러분 교회에서 먹을 거 주기 때문에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널려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 오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려요. 대신할 것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항상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게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계속,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다음에 왜 남은 여생을 남기셨느냐? 그거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요. 너의 인생 어떤 것도 구원을 줄 수 없다. 너의 인생조차도, 너의 믿음조차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에케테 피스인데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내 실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 내 것을 부인하고 오늘도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대신할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듣기 어려우면서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냐? 떡으로만 살 수 있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살게 만들어 놨어요. 영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어요.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도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몰입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리에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영적으로 다 깨어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만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만을 통하여서 징벌을 하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를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라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셔가지고 이제 앞뒤로 이제 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려움이 당하기 시작해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가면 잘 갈 것 같은데 신기하게 막 장애물들이 오기 시작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막 나를 압박하는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실 네 파트로 나눠져요. 네 파트로. 어떻게 나눠지냐면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가 네 번이 반복돼요. 이렇게. 근데 뭐냐면 이게 네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쇄 반응이에요. 교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지 네 단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자 보면요. 교만이었어요. 첫 번째가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적자를 만드셔서 그들을 격동시키고 그들을 어렵게 만드셨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또 안 듣죠. 자 13절 보세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한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노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나를 인도하는 보호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여러분 교만의 이제 연쇄 반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처음엔 대적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나를 인도하는 보호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의지할 자가 사라진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가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제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나아가게 될까? 여기 쭉 봅시다.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자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대저 악행을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고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무슨 얘기냐면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탐욕으로 나아가요. 탐욕이 왜 생기는 거냐면 여러분 인간이 자기가 두려워서 생깁니다. 자기 인생이 보호자가 없으니까 이 두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움키기 시작해요. 여기 나오죠? 아까 읽었죠? 20절에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고 서로를 계속해서 움키기 시작하고 탐욕을 부리기 시작해요. 뭔가를 쌓아놓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진정한 나의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확실성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면 평안합니까? 신문을 보고 평안하던 사람은 정신이 이상자예요. 이 시대의 신문을 보면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지. 계속해서 위기설을 얘기하기 때문에 계속 불안합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뭐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10년 전 신문들도 뭐 찾아볼 수 있거든요. 10년 전 거부터 한번 보세요. 신문을 보면 이 평강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불안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계속 움켜야 되고 쌓아놓아야 되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밟아야 되는 그런 시대. 이 탐욕은요 항상 뭘 같이 갖고 가냐면 시기를 같이 갖고 갑니다. 시기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대의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면 이게 시기심이 사실 없는데 계속 내 중심으로 누군가 형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나의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누군가를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이에요. 이 사울왕은요 처음에 교만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시작하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뭐가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찾아봤지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원래 그 전부터는 엄청 용감했던 용사였던 사울왕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고 보호자가 없다 보니까 두려움 속에서 막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누구를 시기하기 시작합니까? 다윗 왕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그죠? 다윗은 그냥 하나의 졸개였어요. 근데도 그냥 시기하여서 그 소년을 시기하여 가지고 계속 인생 전체를 시기로 바뀌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멈추지 않습니다. 그 시기심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10장 1절 한번 보세요. 네 번째 단계인데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한 자는 화 있을 젠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는 이 법을 자기 유리한 대로 바꾼다는 거예요. 모든 체제를요 정의가 없는 체제로 바꾼다는 거예요. 자기 유리한 모습대로 바꿔요.
아까 제가 이제 사울왕 얘기했는데 사울왕이 모든 인생 전체의 모든 체제를 누구의 포커스를 맞추냐면 다윗의 포커스를 맞춰. 그 죽이는 데 모든 인생을 투자하는 걸 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버려요. 나도 모르는 새 이 모든 이제 내 시스템이 인생의 시스템이 썩어질 것을 향하여서 막 뛰어가는 내 모습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뭐 내 인생 뭐 지금 뭐 육체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요. 막 투잡을 뛰기 시작하고 막 어떤 멈춤도 없어요. 쉼도 없어요. 막 돈을 향해서 재물을 향해서 막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우리도 이전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먹고 사는 것에 막 몰입해가지고 육체가 어떻게 되는지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불의에 그냥 내줘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정신 차리기 바래요.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이 새벽에도 멈추라고 하고 안식일날도 멈추라고 하냐면 너 거기 이렇게 일 중독에 빠지지 마라. 너의 삶 속에 빠져들어가지 마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우리 어느 순간 이게 내려놔져 버리잖아요. 정신이 혼미해지면 거기에 몰입하다가 내 인생이 죽어가는 걸 모른다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완전히 수렁 속에 빠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계속 진노하신다는 게 우리에겐 큰 감사입니다. 이 진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멈춰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한계를 주시고 멈춰주셔요. 어느 순간 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한번 징조를 보시기 바래요. 그냥 덮고 갈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의 지금 인생의 시스템이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이렇게 가다가 내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겠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경고의 사인으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단계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 오늘 이 10장 마지막 절에도 보세요. 포로된 자 아래서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러질 따름이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어.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라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과 은혜가 같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진노를 하시면서도 손을요 이렇게 구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터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도 멈춰주신 게 감사하고 말씀이 들려옴에 큰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또 멈춰서 생각합시다. 우리가 가고 있는 게 지금 맞는 건지,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건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우리의 체제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주어진 일들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것이 막 눌리고 막 욕심이 되고 또 시기가 되고 그것이 신기하게 여유가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가정에 돌아가서도 좋은 얘기가 나옵니까? 안 좋은 소리가 나오고 분열이 되기 시작하고 깨지고 파괴되고 이게 수순이거든요. 지금 오늘 이 네 가지 단계가 수순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보호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 속에 빠져들다 보니까 탐욕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여유가 없어지고 결국에는 내 시스템 자체를 불의한 것으로 법령을 만드는 내 그냥 고정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게 수순이거든. 이것을 멈춰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이 기묘자 되시고 모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모십시다. 내 마음껏 모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 얘기했습니다. 모사가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는데 지위라는 뜻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지혜와 지위를 두 가지 갖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지혜시거든요.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멈춰주셨다는 내가 여기서 이걸 왜 멈춰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땅을 칠 것이 아니라 멈춰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이런 짓눌림 속에서 나를 멈춰주시는가 감사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지위를 받기 바랍니다. 우리 어제 찾아봤던 베드로 전서 2장 24절과 25절을 꼭 여러분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찾고 마칩시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25절 이번 주일날 우리 암송 구절이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 25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어느 순간 또다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선교하며 하나님께 외치며 영적으로 부유해지며 내 영혼들에게,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여유가 없다 보니 입에서 생명의 언어가 나오지 않고 죽음의 언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스템에서 다시 한번 벗어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더 기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난 주일날 다시 한번 우리 작전기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시간을 더 정해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좋은 시스템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자 연결고리가 연쇄 반응이 점점 최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멈춰주시고 이 새벽자리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계획과 일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가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라도 내 스페이스, 여유를 하나님 앞에 남겨두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은 빈방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내 계획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명받은 자다. 나는 모든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께서 맡은 청직이다. 오늘 그 사명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서 영을 소통하게 도와주시고 입술에서 하나님의 언어, 예수의 언어, 예수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더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참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